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활동,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활동하는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좋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행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너희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은 음식, 옷, 신발, 가축, 돈, 가족, 건강, 관계, 아이들, 정부, 모든 부분에서, 심지어는 날씨, 세상의 평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에 제한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내 필요를 채우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해, 내 가정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신자로서 감히 내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기도를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채워져야 하는 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살던 한 목사님 가정이 시카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그 목사님 가정이 시카고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학교에 방문하는 겸 휘튼에 갔다가 그 주변에 집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 대학 어떤 학비나 또 기숙사 이런 것들 알아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이 이제 이 아이를 집에서 이제 학교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 휘튼 시 안에 학교 바로 근처의 집들을 둘러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셨겠죠.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너네 지금 뭐 하냐, 여기는 왜 왔냐, 이런 것들을 막 물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이 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목사고 우리가 이 도시로 이사 오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당신에게 렌트해 줄 생각이 있는데 당신은 목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주변의 시세보다 매우 좋게 아주 저렴하게 그 자신의 집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지인도 없고 시카고에 사역할 교회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분위기는 어떤지 집은 어떤지 하나님 여기에 내 살 집은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다니셨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서 학교 바로 앞에다가 집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가정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필요함을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해치는 범죄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그리고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고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먹을 것만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 양식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에서 그 양식의 필요한 대상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내 것만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것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할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공동체의 그 개인의 문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야 할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막상 애굽을 나오니까 좋기는 한데 애굽에서 먹었던 떡과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셔서 하루하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 개인의 먹을 것만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만나를 거두는 원칙은 한 사람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오멜만큼만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많이 가져가 봐야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 만나가 썩게 되고 다음 날 되면 하늘에서 공짜가 만나가 또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내가 그걸 가지러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난 이만큼 먹어야지 하고 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대략 정해진 분량의 그 만나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안에는 자신의 먹을 것을 가지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가서 엄마 아빠와 똑같은 그 만나를 가지고 머리에 이고 메추라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성경은 늘 읽었지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수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텐트 안에는 그냥 정말 나의 피로 맺어진 혈육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그 많은 민족들이 혼합돼서 나왔습니다. 피로 맺어진 내 식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함께 텐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고를 덜어 저 사람을 위해 너의 노력을 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먹을 것, 우리 개인의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매주 암송하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그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신자 한 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람은 한 교회야, 이 사람은 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기도문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의 기도의 내용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각각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순히 지금 그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제가 뭐 전화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지, 그분의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늘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마음 쓰며 애쓰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걱정 없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회복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필요한 것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되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오늘의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그 신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때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두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 시편 121편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아멘. 이 지금 시편의 주인공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지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속에 내가 파묻혀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불만을 쏟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그런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마다 거기서부터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보겠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빨리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나 건강, 가족,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이 커지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문제들은 더 커져가는 거죠. 더 해결할 수 없고 더 커져가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최우선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밖에 내 삶을 인도할 분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면 동시에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는데 그것들을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 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내가 운이 좋았어. 그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된 거야. 내가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 거야. 내가 열심히 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문제가 풀어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큰 복을 쌓아 두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이 약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위협 속에서 다윗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절망으로 더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 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그 양식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환경이 내 실력과 내 학벌과 내 의지와 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이따가 내가 집에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고 내일 하루 반갑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세상의 필요만 채우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숨은 뜻 안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 외에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 우리가 충족하고 채워지고 평안하고 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를 좀 덜 겪으며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물과 마찬가지죠. 그냥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누리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영적인 만족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 누구도 주지 못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안전한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미국도 언제 우리 옆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죠. 완전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늘 결여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그러한 우리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인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너는 기쁘면 돼, 그것만을 가져도 돼, 그게 전부야 라고 유혹하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시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성령의 평안함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영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풍성함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영적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내 필요한 것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육신의 체험,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